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2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3번,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1번, 2번은 별로 헷갈리지 않을 텐데 1번과 3번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 두 가지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또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토론이 있을 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안식일 안 지켜도 되냐? 그런 말도 또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 2장 22절과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를 통한 야고보서의 말씀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일한 일치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려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행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간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간음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간음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어때요? 간음하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순종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능력과 힘으로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능력과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사랑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주에 있는 치과를 가셨어요. 아마 이빨이 좀 안 좋고 하니까 동네 분하고 같이 좀 잘한다는 치과를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서 뭐 한 6개를 어떻게 빼고 어쩌고 임플란트를 하고 좀 견적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을 바꿔갖고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한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이 싸져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대요. 150만 원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거기 너무 비싸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광주로 오세요. 여기 광주 아는 우리 장로님 치과에 가시게요.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 딸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정말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도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사랑이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 아까운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 우리는 부모님께 그렇지 못한.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건강하실 때 농사를 지으면서 농협에 좀 이렇게 적금을 넣은 게 있어.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6월에 찾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걸로 어머니 그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초과가 되니까 제가 이제 또 마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 아침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회개의 심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광주를 오려면 남원으로 가셔서 또 광주 얼마나 참 시간도 많이고 불편하고 제가 아침에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머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주까지 오는 것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거기서 잘한다고 하면은 어머니가 거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도 그렇다 그러시면서 다른 형제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어찌됐건 좀 하자. 이제 그럼 얼른 당장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좀 할 일도 있고 해서 5월이나 그때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배우자를 사랑한다 하면은 그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 어때요?
아까워하는 마음, 그것은 진정한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과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이웃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나눠주는데 아깝다. 그럼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으려고 하고,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들어오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그게 안 따라온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한 주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최순희 집사님 가정, 정민전 집사님 가정, 우리 김지혜, 차시온 청년, 우리 최범석 장로님 가정, 우리 남택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